미국에서 제가 한번 카운트를 해봤더니 403년째, 그러니까 403번째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더라고요. 보니까는 이 최초로 추수감사절을 지낸 게 1621년에 그 뭐죠? 그 영국에서 온 그 청교도들 있죠. 그 청교도들 약 한 50명 정도 모였고, 그 다음에 또 그 인디안 부족 약 한 90명 정도가 모여서 처음으로 추수감사 이 축제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이제 기원이 됐는데, 원래 그 영국의 그 필그림들, 이 사람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 그 102명이 영국에서 왔는데 거의 절반이 다 죽었습니다. 그 추위와 그 굶주림으로 다 죽고 50명 정도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한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뭐죠? 1621년에 그렇게 이제 추수감사 그 축제를 가진 것입니다. 자, 그로부터 이제 403년이 흘러서 오늘에까지 왔는데,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지금 전 세계의 그 GDP 그래프인데요. 전 세계 총 GDP가 그 109조 달러더라고요. 109조 달러인데 미국의 GDP가 세계 1위입니다. 27조 달러의 GDP를 갖고 있고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쭉 보니까는 그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한국은 한 14위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정말 혹독한 추위에서 살아남은 그 50명들이 정말 그 믿음으로 살려고 미국에 와서 참 하나님께 그 감사 예배를 드리고, 403년이 흐른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정말 강대한 나라가 되었으리라고는 아마 그들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지폐를 보면은 그 지폐의 그 뒷면에는 항상 In God We Trust라는 이런 문구가 항상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그 믿음의 정말 그 조상들의 그 흔적을 우리가 달러 속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독한 추위와 환난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간직한 채 믿음을 지킨 이 필그림들의 그 정신,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가지 밭의 그 유형을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은 좋은 밭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4가지 그 비유 중에 저는 이제 그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의 그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 돌조각을 읽어내야 옥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But since they have no root, they last only a short time. When trouble or persecution comes because of the word, they quickly fall away. 그러니까 그 돌에 그 떨어진 씨앗의 문제는 뿌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다가 환난이 오면은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죽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속에 깔려 있는 불순물인 돌조각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 요셉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돌조각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곡식만 팔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일을 했죠? 그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몰래 그냥 그 은돈을 다 이렇게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시므온을 또 인질로 잡고 또 베냐민의 또 자루 속에다가 또 몰래 또 은잔을 집어넣어서 또 베냐민을 또 이렇게 노예로 삼고자 했고, 굉장히 이런 일에 그냥 신경을 썼어요, 요셉이. 왜? 요셉은 애굽의 그 국무총리로서 그 국정일을 하는데도 굉장히 바쁠 텐데 왜 이런 일에 신경을 썼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그 형제들이 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4장 27절부터 29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거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려 가려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지금 요 세 귀절은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말을 이렇게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한 얘기예요. 근데 이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냐면 My wife bore me two sons 이렇게 지금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나의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 디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야곱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말한 적이 없는데 이 말한 적이 없는데 유다가 자기 아버지가 지금 이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왜 아버지 야곱이 1명의 아내 라헬과 그의 두 아들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일까요? 야곱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것은 그 배다른 10명의 그 형제들 있죠.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이런 그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게 이게 잠재적으로 이렇게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그 10명의 아들들은 아들 취급도 못 받은 거고 자기들의 어머니는 정식 아내로 취급을 못 받았다. 이런 그 불만이 계속해서 있었겠죠. 아버지에 대한. 그런데 이제는 그 유다도 정말 그 배다른 형제 아닙니까? 요셉과. 그런데 그 유다의 입에서 지금 이 말을 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아버지가 그동안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차별하고 편애했다라는 것을 다 지금 용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 얘기를 유다한테 이렇게 듣고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형제들로부터 나는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렸구나.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뭐예요? 자기의 10명의 형제들도 자기들 2명 때문에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겠구나. 이렇게 바꿔서 입장을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 28절에 보면은 요셉 자신에 대한 말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정말 귀를 쫑긋하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셉이 정령 찢겨 죽었다. He has surely been torn to pieces.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할 때 얼마나 요셉 자신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죽지 않았잖아요 지금. 근데 아버지는 지금 죽었다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셉은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서 아버지 요셉 안 죽었어요. 내가 지금 살아 있어요. 이걸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직도 그 형제들의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테스트해서 이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22년 전으로 이렇게 되돌아가면은 그 10명의 그 형제들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저 꾼쟁이 녀석, 저 녀석 저거 팔아버리자, 죽이자 이렇게 했던 그 형들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번에는 이 베냐민 그 뭐 은잔이 이제 베냐민 자료에서 발견됐으니까 저 베냐민 자식 저것도 그냥 팔아버리자, 그냥 종으로 그냥 팔아버리자. 만일 이렇게 한다면 어찌 이런 형들과 요셉이 다시 상봉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유다는 어떻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래서 이 30절부터 34절을 보면 유다는 요셉에게 간절하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유다의 말은 자기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결탁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없어지면 늙은 아버지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겠다는 것일까요? 유다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Please let your servant remain here as my Lord's slave in place of the boy.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잘못된 길을 가다가 그것을 깨닫고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거에는 그 자식 팔아버려, 필요 없어 이렇게 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들이 회개를 해서 비록 배달은 우리 정말 형제간이지만 내가 제 대신에 제가 대신 종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호소가 이런 자기 희생적인 호소가 정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결국 그 유다의 그 진정 어린 그 회개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자기 자신을 다 폭로했습니다. 자기 정체를 다 폭로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동안 참고 억제하고 억제했던 모든 것이
이제 이 유다의 이런 간절한 이 자기 희생적인 이 간청에 그냥 이게 폭발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다른 방에 몰래 들어가서 그냥 울고 또 울고 두 번이나 그렇게 울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냥 공개적으로 그냥 울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그 형제들만 남겨놓고 그 애굽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물러가게 하고 이렇게 방송대공을 한 것입니다. 이는 요셉의 세 번째 울음입니다. 요셉도 인간인지라 이 복받치는 감정을 참느라고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요셉은 자기 자신을 억누르면서 그의 형제들이 회개하도록 그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형제들의 내면 속에 자리 잡은 죄악된 불순물들이 하나씩 제거되자 더 이상 아버지의 편애나 차별도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찌됐건 치근한 아버지를 위해서 또 그리고 그의 어린 베냐민 동생을 구하고자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총력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의 이 갸륵한 모습을 보고 요셉이 대성통곡하며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세 가지 인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 J로 시작하는 제이콥, 두 번째는 주다, 세 번째는 조셉입니다. 첫 번째 제이콥, 야곱의 편애입니다. 야곱은 내 아내는 라헬뿐이다, 내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기록은 야곱 본인의 입에서는 없습니다. 유다가 야곱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치 야곱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배다른 10명의 형제들이 이런 차별 대우를 받으며 22년간 살아왔다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돌덩이 같은 갈등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여서 사랑하면은 그런 그런 갈등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다 용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정말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임하는 어떤 그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시련들, 이런 것을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참 보기가 쉬운데 그런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환난 당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귀중한 그 인내라는 것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연단, 소망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정금 같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희생입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그 시시비비 가리자고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왔어? 이거 도대체 누가 집어넣은 거야? 베냐민 네가 했어? 아니 이거 저기 뭐야 수사를 해야지. 우리 베냐민 오라고 그래, 누구 오라고 그래, 삼자 대면에서 누가 자루 속에 은잔을 넣었나, 이런 식으로 수사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도 유다는 오로지 딱 포커스 딱 맞췄습니다. 요셉의 그 동정심만, 그것만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생기면은 그냥 시시비비 그냥 가리는데 열중을 하지 않습니까? 요게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거 잘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가 가려지지도 않고 해결도 안 되죠. 유다는
그 동정심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 다른 것 얘기 안 하고 그것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노인네가 어린아이 때문에 지금 죽습니다. 노인이 죽어요. 어린아이를 노예 삼으려면 튼튼한 저를 대신 종으로 삼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호소를 하니, 아무리 요셉이 엄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그 마르틴 루터는 이 유다의 이 탄원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모범으로 여길 만한 기도의 모범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능력 있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정말 능력 있고 효과적인 기도일까요?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희생하는 그 중보기도, 그것이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누가 나 기도실까봐 굉장히 겁나는 이상한 목사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참 두렵더라고요. 어디 뭐 자리에서 가면 갑자기 당신 기도해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너무 그냥 이렇게 좀 그런데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요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뭐 기도할 거 별 두려울 것이 없겠다. 정말 파워 있는 기도는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냥 어떻게 하면 뭐 좋은 말을 사용해서 뭐 해야 되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을 정말 희생하는 그 중보기도, 그게 정말 파워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효력이 나타나는 그 기도지. 그걸 내가 뭐 그냥 사람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뭐 잘할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중보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정말 잘 배워서 기도의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요셉의 눈물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엄격하게 이렇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오직 그 형제들의 그 죄를 깨우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지도자는 이렇게 매정하게 보여도 울 때는 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35절 보면 성경에서 제일 그 짧은 구절이 그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두 단어예요. 지저스 웹트, 딱 이렇게만 쓰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갑자기 요한복음 11장 35절 이거 말씀을 생각하니까 우리 피엘 우리 선교사님이 생각납니다. 피엘 선교사님이 제가 메디슨에 있을 때 long time ago he made some quiz to church congregation. So, what is the shortest the verse in the Bible? Do you remember that? No? Silent. 내가 지금 한국말로 해서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죠?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지저스 웹트,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친구 나사로의 그 죽음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예수님,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 때 예수님은 아마도 더 크게 우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냥 우리 영멸수 권사님 그냥 많이 우셨죠, 그죠? 그냥 뭐 얘기하다가 우시고 막 눈물. 근데 저는 진짜 참 뭐 슬프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아마 예수님은
영미엘스 권사님보다 더 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나 그런 거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우셨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대성통곡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학교 눈물 흘리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참 저는 참 눈물은 안 나왔지만은 참 예수님께서는 정말 얼마나 더 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마침내 그 야곱의 가정에 따스한 그 햇살이 비추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과 희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히 유다의 그 희생적인 그 간구는 정말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남을 위한 희생적인 중보 기도가 힘이 있고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미국의 403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0여 명의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미국은 물질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영적인 면에서 과연 미국이 정말 강대국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마약이다, 범죄다, 뭐 동성애다, 뭐 그래서 가정들이 막 파괴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미국이 건강한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의 그 씨앗이 옥토에 심겨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그 진리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정말 맺혀 있는 그 돌조각들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고 정말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깊이 뿌리를 내려 늘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어려운 고난 후에 행복이 찾아오는 그 메시지를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을 억제하며 형제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었고 유다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회개치 않고는 그 마음밭이 돌밭과 같아서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속에 응어리진 돌들, 상처와 갈등들이 다 걸러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추수의 감사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